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별했죠. 그죠?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고, 육체의 소욕은 몇 가지였다? 15가지. 육체 소욕이 좀 더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대비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뭘 봤다, 들었다, 내가 뭐 능력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1절에서 2절처럼 연약한 형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결국 뭡니까?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면은 연약한 형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절에서 2절을 말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겸손하게 자신의 업무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성령님이 나에 함께하여서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큰 일을 하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업무를 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은 교역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어떤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정말 유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낙심을 받지 마라. 낙심을 받을 일이 오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너희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령이 뭡니까? 뭐 눈 감으면 싹 펼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보이고 사도 요한처럼 앞에 막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고, 이게 신령한 겁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점쟁이들, 무당들 아주 뭐 대단한 무당들 보고 뭐랍니까? 신령하네 그러잖아요. 그 점 자체면 뭡니까? 야, 그 신령하네 한데 본래 의미는 신령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령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자가 신령한 자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신령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말은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신령한 우리는 어떤 낙심하는 일이 있고 행제가 또 잘못하고 그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잡아서 이전에 좋은 상태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줘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퇴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너희는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들을 바로잡아서 이전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신령한 자라. 꼴 좋다. 저대는 잘 믿는다고 난리치더니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볼게 니는 틀렸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하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만약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말합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너희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 사람을 잘 돌봐서 이전에 좋은 상태, 믿음에 회복된 상태로 돌이켜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의를 향한다 치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전에 믿음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한 꼬라지 보니까 너는 그래 틀렸구나. 네가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래가 뭐 집 사냐? 네가 그래가 뭐 근사냐? 장로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잘 케어해서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애를 쓰고 만들어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저도 판단 많이 했거든요. 판단 많이 하고 그 저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했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그래야 되겠다. 안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도록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가는 그 레위집, 세가는 그 마태 레위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렵다고 의인 체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 상을 보고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야,
또 그 따르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신령하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죄인들하고 그런 민족의 반역자, 세리 같은 그런 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좋다고 희닥거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설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대제사장과 그런 의인치 않은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 이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전의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려고 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신령한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믿음의 형제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326페이지 보시면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믿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9절 376페이지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막 넘어진 자가 있으면은 그들을 이전 상태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뭐 해주라고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갔다. 신천지 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너는 지옥 간다. 너는 틀린 놈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이 사망에 빠져서 지옥에 갈 것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좀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타락해서 지옥에 가고 그 영혼이 멸망을 받는 그런 과정을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돌아보라, 살펴보라 말은 조심해서 쳐다봐라. 살펴본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아주 조심해서 나의 몸, 행동, 나의 삶을 다 판단하고 쳐다봐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의 잘못을 내 믿음의 형제들, 내 교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자신의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성찰해서 살펴보아 나도 그런 죄를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7절에 잘 아시는 말씀, 간음한 여인을 잡은 사건이 있죠, 그죠? 간음한 여인이 잡혀와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따위까지 못하느냐.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나는 성경 1년에 2독 3독씩 하는데 너는 왜 몇 페이지도 못 읽느냐.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자꾸 욕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은 어렵고 자신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는 왜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판단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랍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란 말은 너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네 자신을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잘하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잣대를 대고 그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1장부터 지금 끝나는 때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묘사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신앙생활 잘해도 다른 부분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잘하는 부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이 다른 목사를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는 저것이 안 되고 다른 목사는 이거 잘하는데 막 판단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알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부분에 좀 약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다가 하나님이 보셔서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 목회 그만두게 만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셔서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목회를 못하도록 만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희도 네 자신을 살펴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네 자신의 거울로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잘못한 것을 쳐다보고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고 그걸 삼으면 되지. 그걸 입 밖에 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인들하고 왜 싸웁니까?
그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손가락 잡고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치십니까? 안 고치지.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약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안 고치집니다. 안 고치집니다. 신발 벗어가 툭 던지고 가는 거 안 고치집니다. 치약 중간에 푹 짜는 거 안 고치집니다. 제가 고치려고요. 신발 좀 바로 해라고 이걸 개수 이야기인데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만들면 돼요. 제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 바박박 벗고 뛰어가면은 내가 뒤따라가면서 그 신발 바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정의 평화입니다. 근데 니는 와 먹고 찢는 성질하면요. 성질하도 싸운다니까요. 니는 왜 치약을 자꾸 이리 짜냐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짤 때마다 밑에서부터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건도 나는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수건을 항상 쓰고 나면은 만져봐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럼 우리 사람 그냥 던지나. 근데 왜 너는 그러냐고 하지 말고 내가 개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가정의 평화, 신령한 사람이 하는 행동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는 게 왜 안 고쳐지니까. 안 고쳐지니까. 기도를 하루에 1시간도 못하는 사람 보고 왜 너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10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판단하지 필요가 없네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보다도 기도 더 많이 했지 않아?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 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 나는 저 모습이 없나? 하면서 저 보면서 나는 좀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 이상 언제든지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자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우리 2장 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내려놓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요. 저 인간은 와줬나 저 인간은 안 만나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면은 만나서 찬양하고 다른 면에서 들을 게 있고 다른 면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우리 김숙준 목사 이 부분에는 좀 그래 안 만나면 여러분 손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셔도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면에 배울 게 있어. 아멘입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고 나고 우리가 그걸로 삼아서 나도 안 그래야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왜 기록했느냐? 그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본보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너희는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삼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우리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오늘 본문에 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옵니다. 금방 읽었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있고 5절을 보면 또 뭡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하는데 이 두 짐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짐은 성격이 다른 건데 자 2절의 짐은 나누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의 짐은 네가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2절의 짐은 어떤 짐이냐? 2절의 짐은 내 혼자 지기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과중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짐을 지게 될 때 그때 그 짐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어떤 사람이 가정이 도저히 빚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이걸 헤쳐나갈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하고 올 때가 이 짐이 뭐냐면 오늘 2절의 짐이에요. 이럴 때 어쩌라고요? 믿음의 형제가 그것을 나누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서 그 극복을 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노랑내 구두쇠 해가지고 뒤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그 사람한테는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꼬라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 돼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도와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도와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뭡니까? 교회다가 자기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좀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큰 교회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워서 자살하는지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내가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 아니라 요번에 2-3일 전인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서울 순복음교회 이영문 목사님이 대담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교회는 큰 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100개 이상으로 쪼개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00개 이상의 교회를 쪼개서 다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교회가 크고 크게 건물 짓고 교회가 수만 명이 오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진정한 의미는 전부 다 소그룹으로 가는 것이 진짜 교회가 맞다라고 대담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그게 1면에 나와 있다니까요. 난 다시 다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양반이 됐네. 교회들이 다 자기들 덩치 키우려고 하는데 세계 최대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100개 이상 교회로 다 나누겠다. 물론 자담은 그랬는데 뭐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반대하면 또 문제가 부딪히겠죠. 근데 이런 신선한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덩치가 작아야 교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생활을 다 알고 그래서 각각의 교인들의 어떤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길에서 인사하는데 누구십니까? 물어본다니까. 왜? 자기 교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인이 어째 살아간지 모르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지 모르지 모른다니까. 교회 너무 커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2절처럼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짐을 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을 서로 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말해가지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로 좀 각출해가지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수 없으면 교회 재정이 돌아가면 교회 재정에서 좀 도와주는 거고. 그리스도법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과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이즈 작지만 정심을 잘 먹이려고 그래요. 정심을 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편히 늦잠 자고 텔레비 틀어놓고 뒹굴고 싶은데 그래도 일찍 나가지고 차 운행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데 밥도 대충 반찬 한두 가지 해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그래 보내야 되겠습니까?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하는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또 좀 잘 먹고 또 목사도 좀 잘 살고 안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사례비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어디에 쓰는가 눈에 불 켜지 말고 다음 주 설교 놉니다. 다음 주 설교. 우리 목사님 혹시 어렵게 안 사나 좀 생각도 하시고 그 서로 짐을 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2절에는 짐을 나누라 그랬고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짐꾸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짐은 짐꾸름이 그게 뭡니까? 개나리 보침. 혼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각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일상적인 어떤 책임과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해라는 네가 감당해. 그런 거를 교회에다가 짐을 주지 말고 네가 그거 다 스스로 알아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각각 저마다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해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고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매달도요 스스로 자기 짐을 지면서 조용하게 일하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궁핍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게으르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짐을 지고 그래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뒤에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자기 짐을 각자 지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동아일보 이야기 안 합니까? 90을 먹은 노인이 집에서 안 놀고 맥도날드 가지고 아르바이트 안 합니까? 한 달에 60만 받아요. 하루에 4시간, 아침 9시 가가지고 12시까지 4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청소하고 막 정리하는 한데 90이요, 90. 그 사람이 맥도날드 가지고 하루 4시간 해가지고 한 달 받는 급여가 얼마냐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 60만 원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손자들 오면 용돈 주고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한 교회에 60년을 다녔어요. 60년. 한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요? 60년 다녔어요. 수많은 목사들을 받겠지만 자기는 60년을 그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도 일도 많았겠습니까? 60년 동안에. 그때 그걸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다 품어주고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점도 많이 보고 그랬겠습니까만은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준 사람. 한 교회 60년을 다녔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물어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죠.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다. 90인데도 나가서 일을 한다고. 90인데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가 일해가지고 네가 버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까이 자기 짐을 짓는 겁니다. 아까 이전의 짐은 도저히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은 나눠야 되고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각각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과 직무를 잘 감당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해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죠, 그죠? 언론에. 지금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요. 왜? 우리가 그래 만들었어. 우리가 그래. 그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만들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 5절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산도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복하시네. 이게 뭐 그 사람한테 해당됩니까? 교회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욕으로 넘는 거예요. 뭐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욕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전에 잘하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신령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만 어렵고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신령하고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벼운 자기 짐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은 본문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나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랑할 일이 있다면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봐라 니는 못하지 나는 이거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 의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을 하고 자만을 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철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날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